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이제 계시론까지 배웠는데 계시론에 대해서 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는 또 성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좀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우린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론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계시 중에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나와 너라는 그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나, 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나와 너가 아닌 다른 대부분의 것과 관계는 나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부버가 이야기한 관계는 나와 너, 타자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대상인 그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의 이야기를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올려드린 강의 안에 마틴 부버의 이야기를 제가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너라고 말하는 경우 그 말을 건넨 사람은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라는 말을 건넬 때 사람은 관계의 상황 속에 서 있는 것이다. 나, 너 사이에는 나 그것일 때처럼 양쪽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내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 너 사이의 지식은 관계의 깊고 고운 결 속에서 너를 통해 나를 알아가고 형성해 준다. 이 글로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 너의 그 인격적인 관계는 그 사람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많이 알아서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관계의 깊고 고운 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접근했을 때,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적인 것만 쌓아갔을 때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나와 그냥 다른 대상인 그것의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나와 그것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수없이 존재하는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며 또 보유하신 속성 중에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반면 성서는 그렇고, 반면 신학에서의 속성론은 인격적인 관계와 이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좀 그 객관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화 시켜서 어떤 각 잡아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의, 영원, 거룩, 전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풍성한 성서의 그 인격적인 이런 풍성한 관계인 나와 너가 아닌 이곳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추상 명사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신학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단순히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은 이거 이렇게 추상 명사로 딱딱딱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런 것들에 멈추어서면 안 되고, 이러한 개념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알아가고 또 상상력을 이렇게 가지고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험해서 안다라는 말이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성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또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님의 속성은 이 유비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뭐냐면은 신기록 신목사는 마치 동남아 사람 같다, 이런 게 유비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외모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동남아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좀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좀 몸집이 왜소하고 이런 성품들을, 아니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설명하고자 다른 대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신비의 하나님의 그 신비의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를 유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나와 너의 인격적인 그런 암으로,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로 유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속성에 대해서 간략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아주 쉬워요. 하나는 공유적 속성, 과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 공유하는 성품. 그럼 비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간단하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그 카톡에 올린 강의 안에 이런 속성들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에 25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그 25가지 속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 성경 구절 그 찾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그 표를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라고 간략하게 표를 통해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하나님만의 속성은 색깔로 표현해 이렇게 색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함께 보시면은 뭐 자존성, 불변성, 뭐 비가시성, 영원성, 뭐 전능성, 편재성, 뭐 전치성, 통일성 이런 것들이 있고 공유적 성품은 어때요? 그러니까 유비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비.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유비해서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 성품, 질투하심, 선하심, 자유하심, 지혜, 사랑, 자비, 거룩, 평화의, 진실함, 진노, 의지, 복되심, 아름다움, 영광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타당해 보이는 웨인 고리덤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를 약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성들을 25가지나 되는 속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적어 놓았으니 그 표를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고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전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성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맨 처음에 나오는 그게 이 전능성이죠. 사도신경에서도 맨 처음에 고백하는 것이 성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를 해요. 이때 하나님의 힘을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전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과 인간이 자유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걸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우린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이 자유하다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제가 이 펜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떨어뜨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이걸 막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실 수 있다면 떨어뜨리는 걸 막을 수 있다면은 내 자유, 나 이걸 떨어뜨리고 싶은 내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걸 떨어뜨리는 걸 나는 떨어뜨리고 싶어서 이걸 떨어뜨렸는데 하나님 이걸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말이 성립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 펜을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이걸 떨어뜨렸어요. 못 막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성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이 펜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생각하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인간의 자유가 있죠. 그럼 누가 이겨요? 인간이 이기죠.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악과에 비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있으시죠. 이거 영상으로 하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이걸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뒤 이런 것도 직접 물어봐야 재밌는데 말하자면 이거 두 가지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전능성이 있으신데 왜 안 하셨을까요? 왜 그걸 허용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안 하신 걸까요? 못 하신 걸까요? 하실 수 있다면은 왜 선악과를 먹도록 그냥 그대로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되지 않아요. 서로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못 하시는 거예요? 뭘 못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인간을 뚝딱 못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높이는, 영광을 올리는 그런 존재를 딱 기계처럼 이렇게 뚝딱 찍어내지 못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을 그냥 마치 기계처럼 뚝딱 만들어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기계이지 인격적인 자유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관계이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제한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스스로 상처받을 각오를 하시고 자신의 전능성을 제한하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셨느냐고. 그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계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까 마틴 부부가 이야기한 나와 너,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건 뭐였습니까?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에요. 사라가. 그리고 기근, 길을 떠나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신의 전능성에 상처를 받고 스스로 전능성을 제한하셨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셨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반응은 한 발 앞섬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당신이 만든 이 하와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제가 삼위일체 시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 산산조각 깨져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또 한 걸음 뒤로 물으셔서 누구를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반역과 불의와 악 이런 것들을 이기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악이 존재할까에 대한 해답도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와 설명도 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전능성과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을 아예 없애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악을 어떻게 이기세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십자가로, 자기 희생으로,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으로 악을 이기시고 정복하십니다. 죽음을 이겨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독재자와 같은 전능성, 모든 것을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전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못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성모님들이 다 약간 충격을 먹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 못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거 굉장히 많죠. 실제로는 뭘 못하세요? 왜 죄도 못 지으시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으실까요? 동그란 삼각형 이런 거 못 만드세요. 왜 그래요? 사각형은 정의상 각이 4개가 있는 도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동그란 사각형을 만드는 능력은 정능성이 아니라 이 정의를 다 깨버리는, 그러니까 창조에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갑질이자 폭력이죠. 이것을 왜 못하시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질서를, 자신이 깨는 전능성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못하시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사도신경 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져요? 천지를 지으신. 놀랍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이 두 개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말 좋은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사도신경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괜히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모든 예배 시간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도 놀랍죠. 제가 지난번에 단단한 기도 공부 금요일 날 한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하나님 주기도문이구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제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이야기함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한 문장에 주기도문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신경은 정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그 뜻을 음미하면서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도신경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뤄볼 속성은 전지함입니다. 전지함. 전지함을 왜 다루려고 하냐면은 여기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야기가 좀 어려운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없는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이죠.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아까 전능성과 비슷하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미래 때문에 그래요.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 성경에 그런 게 많이 있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어머니 뱃속에서 뛰노는 것으로부터 선지자 노릇을 시작합니다. 이런 거 보면 예정이 맞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마리아를 보고 뛰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이 다 정해져 버렸다면 그러면 글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 정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죄가 어떻게 죄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운명을 살아갈 뿐인데 그럼 하나님이 나쁜 거지 가룟 유다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삶을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전지라는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속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예지, 미리암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어떤 시간 구분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같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단선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현재, 오늘, 미래, 과거, 내일, 어제. 우리는 이렇게 한 단선으로밖에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여기에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미리 아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미래라는 개념으로밖에, 예지라는 개념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이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이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편재성, 무소부재하심, 이런 속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시간성은 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원으로. 현재, 미래, 과거, 어제, 내일. 다 이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이게 영혼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지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심, 특별히 예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철학적, 신학적 담론이 결국에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이 영혼이 아닌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나 논리가 모두 시간성에 대한 경험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영혼과 시간 사이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뛰어넘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보면 막 4차원 막 이런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 뭐 현재와 막 미래가 맞닿아 있고 막 과거가 맞닿아 있고 막 시간이 이렇게 막 뒤틀리는 그런, 뭐 저도 과학적으로 잘 이해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 뭐 그런 뭐 시간이 꼬임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면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내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나 마음속으로 끝없이 죄를 짓기 마련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심판 외에는 다른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간보다 인간의 실상을 더 잘 아시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이렇게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지하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미래를 다 이렇게 뭐 신통하게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인간은 그냥 기계론적 운명론,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결코 기계론적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성립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뤄요? 이미 다 정해진 걸.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도 말이 안 되죠. 이미 다 믿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럼 애정론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미리 정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다 불충분해요. 어떻게 설명해도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지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우리는 그 선 안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해나 이론도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랑에 대해 응답할지도 모르는 인간이 심지어 하나님을 또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심오한 지혜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전지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 장로교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예정론도 맞지만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미래를 생각하면은 기계론적 운명론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굴레 안에 있는 시간 속에서는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구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구나. 만약에 이 구원이 나의 능력과 나로 인함이라면은 이 구원은 언제든지 나로 인해서 또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이 과거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애정하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쉽게 아무나 내가 흔들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에요.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 구원은 그렇게 허접한, 너희가 뭐 잘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신앙생활 못하고 막 죄짓고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뜨겁게 예배드리지 못하면은 뭐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나?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구원이라는 것. 너희의 공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빈이 종교개혁의 그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카톨릭의 그 공로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공로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 이 예외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삼위일체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찬양하지만 공의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불편한 것이 있는데 간과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겠죠. 스토커도 자기식의 사랑이 있고 사이코패스도 자기만의 방식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공의가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정치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긴 그런 건 지옥이지 절대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론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몇 가지 한 두세 개만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첫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 몇 개를 다 배웠는데 25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드린 그 강의 안에 드린 표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나뉘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단순히 지식으로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